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력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이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가 없이 그냥 받는 것입니다. 받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감사에 대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그것으로 흡족하게 받으시고 계속 우리의 인생 살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제가 불참을 했습니다. 딱 계산을 해보니까 4월 13일 날 토요일 날 여기 와서 이 단에 섰어요. 그리고 오늘이 10월 13일이죠. 딱 6개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잠시 태수의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수의 시간이 뭔가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태수의 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하고 인생길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분주하고 복잡하고 내 환경과 좀 내 가야 할 길이 해야 할 일이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좀 머리가 복잡할 때는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태수의 시간이라. 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경영한 대통령님들도 보면은 휴가가 있지. 휴가 기간이 태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는 무조건 막 달려만 갈 것이 아니고 때로는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태수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한 주간 하나님과 좀 더 독대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한 주가 빠지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와서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시대에 합당하고 현실에 합당하고 또 이 시스템이나 이 방송 시스템 여기에는 또 부흥협의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 모든 말씀 메시지들 중에서도 좀 더 필요 조건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영성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런 주제 아래서 처음에는 우리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한 9가지가 있는 중에서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까지 하고 오늘은 5번째로 예수님의 평강을 누려라. 우리가 이 평강,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첫 선물이 기쁨이었습니다. 첫 선물. 그게 보통 보면 첫 선물, 첫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첫 만났을 때, 첫 선을 볼 때에 처음으로 만나주신 것은 제가 고난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고 한치 앞이 전혀 불투명한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큰 기쁨으로 그저 만나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오셔서 또 그 기쁨 후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수없는 환난과 핍박과 환난 풍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영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쁨과 평안,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홍해를 딱 건넜을 때에는 너무 기뻤어. 미디암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모세도 춤을 추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했듯이 우리가 전 예수 만나면 그 모든 세상 고통 고난이 다 사라지고 그냥 기뻤어. 어찌할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 또 광야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만이 첫 만남 이후에 또 광야라는 시련을 준비하시고 계속 광야에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그냥 이끌려서 순종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염려는 옵니다. 또 시련이 옵니다. 또 뭔가 해야 할 소망을 줬는데 그 소망을 놓고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사업도 주시게 사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면서 길을 방향을 정하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항상 평안으로 이렇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다 평안하게 삽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서 정말 근심 걱정이 요만큼도 없습니까? 있어요. 또 왜냐? 세상은 항상 사탄의 문화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문화는 또 나를 흔들면서 자꾸 유혹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또 우리를 연단 가운데 그 환난 풍파를 견디게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성령이 위로의 영이요 우리의 기쁨의 영이요 평안의 영이요 모든 것을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한 주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가득 차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 근심에 시달리고 염려하고 초조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고 마음은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꽃다발을 주고 어떤 부부 간에도 기념일날 어떻게 해주는 그 기쁨도 좋을 순간순간 좋습니다만 늘 함께 하시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실패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참을성이 없어 조급하게 폭발했던 일, 온유하지 못했던 말들, 귀찮아했던 일, 비천한 행동들 이런 일들이 생각나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ज막이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제자들도 역시도 그랬죠.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파송되어서 일을 합니다. 또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보내심을 우리도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이 세상에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고 또 나가서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순종된 삶으로 왔기에 이 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하시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위기와 걱정 가운데서도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이 선물,
최고의 선물. 우리는 이 선물을 더욱더 감사하면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의심으로 인한 고뇌와 영혼의 쓰라림을 경험하는 어두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항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서시며 위로해 주시는 평안. 이별했습니까? 사별했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헤어짐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이 성천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떨어지지 말아야 할 사건, 사연들, 너무 정을 주다 보니까 배신할 때 아픈 사연, 아픈 마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다 따르다가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십자가를 친다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갈 길을 자기의 본래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배신한 자기 제자들을 그냥 딜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시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언제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느냐, 이 말 묻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척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냥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 그 온유하고 그 슬픔에 잠겨있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벽을 뚫고 스르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먼저 주시는 것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저 만나주시면서 지난 과거는 조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어둠과 의심으로 얼마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하고 따라가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 누가 나를 미워하면 우리는 때로 고뇌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얼마나 우리 연약하고 우리 제약된 근성은 늘 주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배신자들을 만져주십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우리 이 방송을 너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 보고 시간만 되면 지켜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봅니다. 목사님들은 다 은혜에 붙들려서, 사명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막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비판하는 설교도 들어요. 그런데 저도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거. 그래, 맞아. 아직도 저분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사랑을 좀 더, 평안을 누리면 얼마나 더 감사할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합시다.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퇴직하는 자, 그를 위해서 잠시만 생각하고 3일만 기도하면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상 6번째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기쁨, 저는 이 기쁨,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이 큰 기쁨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기쁨을 쫓아서 소망을 쫓아서 떠나갔으나 이 기쁨을 맛보고는 이 기쁨을 놓치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때부터 열심으로 기도한 결과 산으로 밤이면 교회관에 가서 방언이 열렸어 뭐라고 막 기도를 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 기쁨 놓치기 싫었어. 쫓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쫓아가다 보니까 목사까지 됐어. 오늘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기쁨, 첫사랑으로 오신 주님, 처음 주신 꽃다발 대신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평안을 나눕시다.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암울합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손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나 요즘에는 쓸쓸하게 혼자서, 특별히 노인 되신 분들은 정말 누가 가서 좀 도와주기를, 누가 와서 나를 좀 어루만져 주기를, 나와 같이 대화하기를 바라는 이런 정말 절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기쁨을 나눕시다. 평안을 나눕시다. 예수 사랑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야 시련이 끝났습니다. 강야 시련이 이후에 주신 이 큰 기쁨과 큰 평안은 큰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가 첫사랑의 기쁨보다도 확신과 큰 축복 가운데 큰 평안을 누리시는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큰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